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쉬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불손히 말하고 혹은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참 우리의 삶은 믿음 없는 자의 삶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신실한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저희들에게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보여주시며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감동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 역사가 진행됨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과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믿으며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한 날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읽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읽는데도 제법 한 5분 이상 걸리네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좀 본문이 길 때는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와 같이 14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은 여러분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다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개인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나에게 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찾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거든요. 읽는 데만 해도 한 6, 7분 걸리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또 한 20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러면은 매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걸 먹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적 건강에 이런 기초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실제로 믿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14절도 보시면은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 하면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입니다. 산인데 그냥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다 같이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은 그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온 이러면은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죠?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설명들을 이제 자꾸 하니까 길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면은 설명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온이 이르기를, 이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기를, 근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 유배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배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주님께서 나를 잊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이방 바벨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런 고난이 길어지면은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는 뭐 1년, 10년 아니라 10년 아니라 1년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만 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죠? 이제 이러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고 자기 태에서 태어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그 엄마들은 혹시 자식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지금 새겨놨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지금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뒀는데 너를 어떤 너를 새겨뒀습니까? 성벽을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새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성벽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성벽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은 것이 아니고 시온을 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잊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어가며, 이 말은요,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네 자녀들이 빨리 걸어서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네 자녀들은 빨리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어가고 그리고 너를 흘어버리고 너를 황폐하게 하던 그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를 무너뜨리 그리고 너희를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나라는, 그 민족은 너를 떠나간다, 멸망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같은 말씀을 지금 40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때가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그 유대인들이 그냥 틀을 닫고 그곳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저것들 살 만큼 사니까 이제 나는 막 잊어버렸다. 막 그래 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은요, 부모의 가슴에 한 맺혀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바벨론에서 그냥 바벨론 사람들 하고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너를 압제하던 이방 나라들이 다 네게로 온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으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백성들 보고 네가 반드시 그 모든 이방 무리들을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신부처럼 띠를 띠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이겼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졌다, 이방의 신이 이겼다 라고 말하는 너희들,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을 장식처럼 차고 메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끄끄버리고 그냥 이방에 빌빌 굴면서 세상에 빌빌 하면서 세상과 그냥 이렇게 동화되어서 살지 말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는 그들 가운데도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세상의 종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 어느 땅입니까? 예루살렘, 유다 땅이죠. 그 땅이 그래서 이 완전히 공격을 당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황폐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은 그것에서도 이렇게 주인 노릇하던 그런 이방 민족들은 다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곳에 돌아가서 어휴, 이 유다가 왜 이래 좁냐, 이 예루살렘이 왜 이래 좁냐,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에, 자식을 잃었다는 말은 바벨론 유배 생활을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은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 자식을 잃었을 때에 생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21절입니다.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서 유리하였는데 도대체 이 많은 백성들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 백성들은 어디에서 생겼는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유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 하나님 나라는 없어졌다, 하나님은 졌다, 죽었다, 그죠?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가 지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유대를, 그 예루살렘을 채우고도 남고, 도대체 나는 이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도대체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길렀으며 이렇게 양육을 했는고, 돌아오게 했는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것이죠. 격려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이 용기를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무슨 세상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배민들은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좁다 말입니다. 막 비근한 근대의 비근한 이런 역사 가운데 있는 일도, 여러분 모택동 문화혁명 이래 갖고 중국은 완전히, 중국이 그렇게 문화혁명 가운데서 모택동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다 소위 말 박멸을 했거든요.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죠?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다음 중국 교회가 1억이 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래서 이 기독교 그 역사 가운데 기독교계에서 깜짝 놀란 거죠. 중국에는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낳았으며 어디서 낳았으며 누가 길렀는고, 그죠? 그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치는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 민족들이 네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배민들,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 이방의 왕들이 네 양부가 되고 이방의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들이 너희를 다, 하나님이 그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또 기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냥 하나님이 지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고 세상이 더 커지고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사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방 나라들을 양부로 삼고 유모로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기르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완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냥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그 로마를 이렇게 양보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그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을 티끌을 핫들 것이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냥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 일에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지요. 그죠? 어째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그 나라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교지요. 그렇죠? 나를 세우고 내가 안 죽으려고 그냥 내 힘으로 세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치고 이런 것은 순교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이제 24절은 또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배민들이 합니다. 용사가 어떻게 빼앗은 것을 이렇게 도로 패배가 진 사람이 빼앗을 수 있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포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죠? 이게 이제 패배자죠. 그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잡혀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의 마르둑 신에게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서 어떻게 도로 이렇게 자기 것을 빼앗아 올 수가 있느냐? 2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용사의 포로도 내가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유배민들에게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한다. 용사가 어떻게 용사에게 빼앗긴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승리자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네 자녀들을 내가 구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때 네 자녀들이 예루살렘이 왜 이래 좁냐 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유배민들은요, 누가 돌아가겠냐? 지금 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터잡고 잘 살고 있는데 누가 거기 유다로 가서 누가 그렇게 내 손해 보는 짓을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겠느냐? 절망적입니다. 아주 그냥 패배적입니다. 그냥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는데도 이 유배민들은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현실을 봐라. 현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겠으며 어떻게 바벨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결심에 달려있다고 해보세요. 오늘 결심하고 내일 무너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이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꼭 내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 것처럼 자기 피에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은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전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목사님쯤 되면 다 압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도 대개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무 힘으로 이렇게 대항 안 하면 교회는 없어질 것 아니냐? 전멸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소리죠. 그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힘으로 했는데도 안 없어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제2성전이 그 성전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멸망해도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상이 뒤덮어서 헤롯 성전이 되고, 그래서 헤롯이 세상 왕이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더러운 그런 성전이 되어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성전 삼고 성령이 함께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너지고 넘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그냥 교회가 그냥 여러분 이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막 그래 하는 시간에 그냥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한 번 더 꿇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크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손 한번 들면은 이방이 전부 다 우리를 그냥 막 승기로 막 오는데요. 방금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이렇게 폭력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자는 결국은 자기 살을 자기들이 뜯어먹고 세수에 취한 것처럼 자기 피에 취해서 멸망한단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이죠.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유배민들의 2세대지요. 2세대.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버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배민들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지금이야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고대는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그거 죽은 삶이에요. 그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유배민들에게 하나님이 이혼 정서 있냐?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은 나는 이혼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자꾸 너 엄마하고 나하고 이혼했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 엄마하고 내가 이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혼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혼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시면서 그 백성을 손에 붙잡고 가슴에 품고, 그죠? 여인이 아기를 젖먹이는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인 줄 알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입니다. 그죠? 이혼 당한 것 같은 그 현실이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혼 정서 어디 있냐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체주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영생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나는 보라 바다를 꾸짖어서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고 얼어 죽게 하고 하늘을 흑암으로 덮은 이제 출애굽기 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능력으로 완전히 그 무릎 꿇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왔어도 사람도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너희를 구원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아버지, 그죠? 생명의 근원, 그죠? 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나서 이방신을 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에 와서 지금 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다시 설득하고 격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갖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내가 믿음 없이 행한 그리고 또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생각을 말씀대로 바꾸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귀한 은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